오늘 말씀은 암나기를 찾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읽은 말씀에 사울의 좋은 인물 이야기가 나오고 아버지 암나기들을 잃고 사울에게 나기들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원을 데리고 나기를 찾으러 갑니다. 암나기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를 찾다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며 찾다가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다가 그래도 없어서 베냐민 지경으로 찾아갔습니다. 거기도 없었습니다. 결국 수업 땅까지 사흘을 암나기 찾으러 헤매 다녔지만 찾지를 못합니다. 그때서야 생각하니까 사흘이 지났는데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보다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실까 두렵다. 이제 돌아가자 그랬을 때에 사환이 제안을 합니다. 이 수업 땅에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가서 한번 기도를 받고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자면 빈손으로 가겠느냐? 사원이 이러기를 저에게 은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이것을 드리고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읍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마침 사무엘이 내려옵니다.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이 사울과 일행과 마주쳤습니다. 내가 사무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무엘과 함께 집으로 올라가니까 잔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을 위한 잔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30여 명의 손님들이 모였습니다. 제일 상석에 사울을 앉게 합니다. 요리하는 사람이 제일 맛있는 넓적다리 요리를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과 함께 배불리 먹고 나니까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고 하셨다. 이런 암나기는 돌아왔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자기가 바라던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울은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왕관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은 집 나간 암나기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를 찾다가 살리사 땅으로 찾다가 사알림 땅을 갔다가 베냐민 땅을 지나서 수업 땅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그 거리를 다 측량할 수는 없지만 사울이 아주 열심히 찾았습니다. 찾도록 찾았습니다. 사흘을 찾았습니다. 찾다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 자기를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름 부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고 기름 부어 주었습니다. 사울이 내일 일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을 열심히 살아갈 때에 좋은 것을 준비해 주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복된 내일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또 장차는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은 모두가 다 열심히 일하던 일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양을 치다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 충실하게 일하다가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제 네가 일을 맡아서 해라.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하다가 부름을 받고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를 재배하던 드고아의 목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 형제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세리 마태는 세관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태는 일하던 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일에 능한 사람, 능숙한 사람, 세상에서도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달인 프로그램 잘 보시죠. 재미가 있습니다. 중국집 무슨 짜장면을 빼도 자기의 일을 잘하는 사람 보기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다윗 왕의 증조모 룻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이삭을 열심히 주었습니다. 이삭 줍는 일 별로 돈 되는 일 아닙니다. 천한 일이에요. 하루 종일 해봤자 하루 양식이 될까 말까 한 그런 일이 이삭 줍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 줍는 일이 아름다운 일이에요. 화가 밀레는 그 이삭 줍는 룻을 묵상하면서 아마도 이삭 줍는 여인을 그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가 주운 것은 몇 푼짜리 보리가 아니었고 어진 남편을 줍고 귀한 자식을 줍고 사랑을 줍고 희망을 줍고 행복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며느리와 함께 이삭을 줍기에는 연로했던 나오미는 젊은 자부를 보내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의 기도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기도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 별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삭도 야곱의 기도의 이야기는 나오지만 믿음의 사람들 기도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께 서임받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시모 나오미의 기도하는 이야기는 없지만 룻기 3장 18절에 보면 끝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알았습니까? 기도의 사람의 확신입니다. 기도했던 나오미가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보아스가 이 일을 마치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터인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내 눈에 안 보여도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구덕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62장 6절에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걸어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서 쉬지 않고 일하게 했습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도를 파수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셨어요. 계속해서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구덕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시도록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다음 룻기 4장을 볼 것 같으면 1절 이하에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 기업 물을 자를 확정하려고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성문으로 올라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생각했던 그 기업 물을 자가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보아스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당신이 엘레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자인데 나보다 당신이 더 가깝다. 당신이 기업을 물러라. 그러면 내가 양보하리라. 당신이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기업을 물으리라. 보아스가 그렇게 언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양했습니다. 나는 손해될까 손해될지 모르니까 하지 않겠다. 당신이 해라. 양보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의 뜻대로, 룻의 뜻대로, 기도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사서 아내로 삼고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그 계보에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 중에 최고의 일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일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일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구덕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먼저 해야 돼. 교회에서 회의를 오래 하는 것은 별로 유익하지 못합니다. 회의는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짧을수록 회의는 짧을수록 좋고요. 기도는 오래 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시고 회의를 짧게 하는 우리 구덕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오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의 오래 하면 시험에 듭니다. 회의를 오래 하면 회의에 빠집니다. 회의를 오래 자꾸 하다가 볼 것 같으면 회의에 빠져요. 회의 그거 은혜 되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회의가 앞에 있으면 여러분 기도 준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준비를 많이 해서 회의는 빨리빨리 마쳐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들 중에 제일 맛없는 회가 당회, 재직회, 맛없는 회라 그래요. 맛없는 회. 여러분, 맛없는 회 너무 많이 먹도록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이 앞에 있으면 여러분 작정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저 앞에 큰 일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빨리빨리 기도 준비해라. 기도 준비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미드라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나이가 들수록 더 열심히 더 많은 기도를 쌓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제는 내가 좀 기도하지 않고 쉬어야 되겠다. 다른 건 다 쉬어도 여러분 기도는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다가 가야 돼요. 기도하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나이 많으면 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노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천당 갈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젊을 때 건강하던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건강에 어려움 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요양병원마다 노인들이 가득가득합니다. 잘 믿던 분들도 몸이 불편해서 요양병원에서 주님이 불러주실 날을 학수고대하며 하염없이 기다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장담할 사람이 누구가 있겠습니까? 노년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년은 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노인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가 너무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끝까지 기도해야 천당에 갈 때도 쉽게 가고 깨끗하게 갑니다. 안나처럼 시몬처럼 아름답고 신령하게 사시다가 깨끗하게 천국 가시는 우리 구덕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안나기를 찾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사흘을 찾아도 허탕을 치고 나서 돌아가고자 했을 때 사환이 제안을 했습니다. 가까운 동네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찾아가 봅시다. 그가 혹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그래서 함께 찾아간 선지자 만나보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의 길을 지도해 주었습니다.
안락이 찾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던 그에게 큰 상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그 열심 위에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열심 위에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집을 세우는 일도 나라를 지키는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우리는 쉬지 않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위급할 때, 절망 낙심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선지자를 찾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 여호사밧 왕이 여호람 왕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서 모압을 치러 가다가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 왔습니다.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물이 없습니다. 군사들이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망했구나. 여호람 왕이 낙심할 때 여호사밧 왕이 제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봅시다. 물이라고는 없는 그런 유다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보니까 마침 젊은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문제를 아뢰었습니다. 그의 주는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메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팠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그 판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고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몽골 선교사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초신자가 주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소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마리에 수백만 원 하는 소, 몽골이나 우리나라에나 소가 귀한 재산, 농촌의 중요한 재산입니다. 소를 찾으러 갔습니다. 소를 찾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헤매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교회당 종소리가 땡땡 났습니다. 여러분, 소가 집을 들어오지 못했는데 예배당 종소리가 났습니다. 소를 찾아야 됩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까? 우리 성가대에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소를 찾으러 가야 됩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까? 네.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부터 드려야 돼. 예배부터 드려야 합니다. 예배 드리고 소 찾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배부터 드려야 돼. 그래서 이분이 예배당에 가서 내가 예배 시간 됐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초신자가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고민을 하다가 소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러나 예배 시간 되었으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잘 마치고 나오는데 교회 마당에서 소 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음메! 소 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가보니까 잃어버린 소가 마당에 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 소가 돌아오지 않아도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의무예요. 하나님은 첫째가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최고로 섬겨야 합니다. 첫째로 섬겨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정성을, 헌신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갈 때 헌금을 염려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빈손으로 가겠느냐? 그래서 사원이 가지고 있던 세겔 4분의 1을 가지고 갑니다. 세겔 4분의 1 쪼가리,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해도 1, 2만 원에 불과합니다. 사원의 용돈이었습니다. 아무리 후하게 계산해도 10만 원 넘지 않습니다. 사울이 지금 4분의 1 세겔 은 쪼가리를 가지고 왕관을 바꾸러 가는 그런 걸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왕관과 같은 큰 은혜를 주십니다.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4분의 1 세겔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세겔 쪼가리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성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정성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이삭이 아들을 축복할 때에 별미를 준비해놓으라 해오라 그랬습니다. 에서야, 오늘은 내가 너를 축복해 줄 테다.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나를 위해서 별미를 준비해 오너라. 별미를 먹고 축복해 주려고 했습니다. 감사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에 부모에게 대한 감사도 엎드려 절받기지만 감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가르쳐야 합니다. 감사를 교회에서도 가르쳐야 합니다. 감사 가르치는 일, 교회에서 헌금 가르치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교인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교인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교인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이로구나. 그래서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공짜가 좋지만은 공짜는 사구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무 산 것을, 공짜를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비싼 것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어서 묘지를 구할 때에 헷 족 에브론이 막벨라 굴이 좋은 묘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샀으면 좋겠구나. 거기에 내 죽은 아내를 장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에브론이 그 밭을 거저 주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저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거저 주겠다고 하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 될 걸, 그걸 왜 거저 받지 않고 돈을 꼭 주려고 했는가? 아브라함이 거저 받지 않았습니다. 만인이 보는 성문에서 확실하게 정당한 값을 주고 사서 사라를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막벨라 굴에 나중에 아브라함도 장사되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장사되고 야곱과 레아까지 6 조상이 장사되었습니다. 나중에 자손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장사할 때 눈치 보지 않고 내 밭에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미드라시 책에 보니까요,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으로 헤브론에 갔을 때에 그 막벨라 굴에 갔대요. 막벨라 굴에 들어가서, 이분이, 여기 있는 분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로구나, 사라 할머니로구나, 이분은 이삭 할아버지로구나, 리브가 할머니로구나. 조상들을 거기에서 찾아보았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을 가졌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산 막벨라 굴이 여기 있고 6 조상이 여기 묻힌 것을 보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드렸대요. 10명의 믿음 없는 정탐꾼들이 이 땅은 우리에 못 들어온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 할아버지 산소 조상들이 여기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다. 확실한 정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유다지파의 왕이 될 때 헤브론에 와서 이 유다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의 무덤이 있는 그곳에 와서 다윗이 임금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당한 값을 주고 산 그 땅이 그 자손들에게 크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다가 헌금에 시험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헌금 설교만 하면 시험에 드는 분이 생깁니다. 목사님이 11조 설교할 때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구덕의 성도인들은 절대로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은혜는 왕관의 은혜, 큰 은혜를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세겔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축복, 은혜, 얼마나 값비싼 은혜입니까?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수억짜리,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몇 푼의 헌금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어서 말이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교회들을 보면요,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가면 사람들이 헌금을 열심히 합니다. 헌금 설교를 목사님이 자주 하고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바치세요. 많이 바치세요. 많이 바쳐서 많이 축복받으세요. 여러분, 많이 바치고 많이 축복받는 우리 구덕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다니의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드리고 큰 믿음을 얻었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을 바쳐서
아름다운 이름, 영원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초대교회 바나바는 땅을 팔아서 바치고 큰 믿음을 얻어서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갑자기 부흥해서 사역자를 보낼 때 누구를 보낼까 의논하니까 이구동성으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적임자입니다. 바나바 목사님을 보냈어요. 바나바를 보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수제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 놔두고 바나바가 중요합니다. 바나바가 적임자입니다. 바나바를 보내게 되었어요. 바나바가 그만큼 영역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바친 그 바나바가 그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최초의 선교사로 성령이 지명하여 보낸 선교사가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저 케냐의 마사이족 선교사로 가서 사역하시는 안철수 선교사님, 선교사로 헌신할 때 전 재산이었던 집을 팔아서 바치고 하나님께로부터 불같은 영성을 얻었습니다. 왜 케냐의 마사이족으로 갔느냐? 이분이 생각에 내가 기왕 선교사로 갈 때 이 지구상의 최악의 민족에게 내가 가리라. 이 마사이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 습관을 가진 그런 식인종 미개한 인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케냐의 마사이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집을 바치고 갔던 선교하러 갔던 이분이 마사이족 마을로 들어갈 때 입구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한 선교사가 됐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고 갔던 그 선교사님,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역비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교회도 세우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를 비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 사역자나 성도나 이 헌신의 영성, 비움의 영성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꽉 쥐고 앉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그릇을 비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시험에 되는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묵상하시고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많이 바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자식도 바치고.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가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어서 천당 간다 그럽니다. 죽어서 천당 간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천당 간다고 하는 여러분들이요, 보물을 하늘에 얼마나 쌓아두셨습니까? 오늘까지 살면서 얼마나 하늘나라에 많이 쌓아두었습니까? 나의 귀한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찬송가 가사처럼 귀한 보배가 천국에 쌓여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복 가지고 꽉 쥐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바치지 못하고 그렇게 천당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구덕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런 줄 압니다. 저 괴정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고 예수 믿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쥐고 있던 건 전부 꽉 쥐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가만 그대로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얼굴 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영원토록 부끄러운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 받아가지고 창고에 쌓고 쌓아놓고 갈 때는 빈손 들고 가요. 하나님 앞에 가실 때 좋은 성적표 가지고 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도 드리고 11조도 온전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열심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헌금도 열심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마귀가 많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인색한 마음, 억지로 내려고 하는 마음, 아까운 마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 들어올 때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한번 따라 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인생마귀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마귀는 쫓아내야 돼. 우리는 감사함으로 바치고 즐겁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좋은 것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에게 다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웬만큼만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 좋은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낸 곳에서 열심히 앞나기를 찾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찾고 행복을 찾고 생명을 찾고 영광을 찾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일터를 주셔서 나의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주의 뜰에 거닐며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보내신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귀한 보배를 바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최고의 보배를 하늘나라에 많이 쌓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